사람은 누구나 좀 불안함과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대처하거나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짐작할 수 있는 불안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의 요소가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도 그래요. 건강이 좀 연약할 때 내가 아는 불안함이 내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러한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요소와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빨리 떨쳐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불안의 요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그 믿는 사람의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또 어떤 때는 내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들이 나에게 남아 있을 때, 혹은 세상에 속한 모습,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너무 세상에 속해 있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별을 하고 알기는 하지만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불안함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곧 두려움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은 언제까지일까? 그 인내하심이 다 되기 전에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늘 다짐, 이게 항상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말에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좀 말씀으로 다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할 만큼 내 속에 죄악과 세상 욕심이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 베푸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워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워내야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이루게 하는 참 전 은혜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요, 1절에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보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인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강을 하나 건너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의 물 수위가 낮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물이 범람할 때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물이 많이 차올랐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물이 범람할 정도로 차오른 요단강이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한 걸음 뛸 때마다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온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체험한 사람들은 알지만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그 자녀 세대들은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로만 알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경험을 했지만 자녀 세대들이 혹시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지명이 길갈입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바로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중심부까지 들어가긴 아직 멀었지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거기가 길갈이에요. 오늘 성경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길갈은 가나안 땅 첫 발걸음이에요.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다 배분해서 그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명이 보김이라는 지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가나안 땅,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접경에 진입했지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7개의 이방 족속이 살고 있다. 그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를 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지도가 좀 변형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지도랑 조금 비슷해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무슨 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경기도, 충청남도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뭐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기도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을 막 도로 나누는 거, 나눠서 12지파에게 다 배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 단위로 이렇게 배분을 한 거예요. 다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살았는데 나중 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들어가 살고 보니 여전히 몰아내지 않는 민족들이 이방 민족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 몰아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왜 몰아내지 않았나 봤더니요, 몰아내려고 딱 했더니 저 이방 민족은 너무 큰 거예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블레셋이 그렇죠. 또 저 이방 민족은 몰아내려고 했더니 아니야, 저기는 우리가 앞으로 노예로 삼아야 돼, 종으로 삼아야 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해서 몰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족속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27절로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목이 혹시 뭐라고 붙어 있나요? 1장 27절 위에 그렇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않은 그 소수 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 절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뭘 했대요? 노역을 했다. 종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뭘 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민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에도 요청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비를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방 민족들이 보니까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막 빌면서 비를 달라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민족, 이방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여지를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방 여인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우상을 탁하니 안방에 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 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신을 자꾸 섬기게 되는, 이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간음하게 되는, 행음하게 되는, 영적 행음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상하시는 그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던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본문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따르지 않은 결과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1절로 1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2장 11절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또 이방 사람들과 이제 막 혼인을 해요. 한 번 더 좀 찾아봅니다. 한 장 넘어가서 3장 5절 6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들어왔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데, 2절, 너희는 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느냐는 겁니다.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라고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길갈과 보김, 길갈은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처음 시작점입니다. 보김, 지금 이들이 서 있는 땅이에요. 서 있는 땅인데요, 그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김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막 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심판하게 되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울더니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였더라. 우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은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임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 탐욕,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셨는데,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두려워서 못 밀어냈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근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들여오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없고 이방 민족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이제는 같이 끌어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살자니 이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당장 해주시면 늘 하겠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자니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지, 또 다른 가능성을 늘 옆에 내가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도움을 구하는 이런 내 두 마음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자꾸 도움 청할 때 지금 당장은 어느 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딸을 주고 또 그들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이방 민족과 혼합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고 세상 만족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 음행을 우리 보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즐거움이 내게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 있을 거예요. 끊어내야 됩니다. 죄는 즐거움의 통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는 심판의 통로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죄, 그래서 내가 못 버리고 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죄를 덜 짓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가 죄라고 여겨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 다 점령했어요. 대부분 점령했습니다. 대부분 다 몰아냈어요. 그 중에 몇몇 남겨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몇몇 남겨둔 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작은 죄들,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은밀한 죄, 숨겨놓은 죄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많아요. 끊어내야 되는데 하는 불편함. 여러분, 아무도 끊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끊어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끊어내야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다르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다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그 땅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믿을 놈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은 믿는 곳이 아닙니다. 믿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곳이지, 여기는 우리가 믿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다른 것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 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야 된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완전한 순종.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부분적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부분적 순종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부분적 순종의 그 절반이 나에게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복음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할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속히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불순종, 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말씀에 그들이 거기에서 소리를 높여서 우은지라,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5장 하반절에 나오죠. 5절 하반절에.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붙잡나 보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복임에서요, 큰 소리로 막 울거든요. 막 애통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행동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2장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지금 복임에서 울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더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복임에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냥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픈 마음에 눈물만, 감정적인 눈물만 흐르는 것이지 진정한 죄에 대해서 돌아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임의 자리까지 오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내게 이 복임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오늘 통곡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 복임의 자리에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 그냥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것은요, 언제든지 여지가 되면 앞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회개했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간직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며 회개했다면, 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했다면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앉아서 회개하고 결단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알아요.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죄의 길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손짓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찬송의 소리가 막 들려오거든요. 주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찬송가 527장이거든요. 잘 들어보니까 사단의 음성이에요. 교회에서 회개했으면 뭐해? 빨리 돌아와. 어서 돌아오기만 해. 받은 은혜 내가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 잘 보니까 주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또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악의 습성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다 버리고 욕심 버리고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세상을 딱 나갔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습성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기 예배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죄의 욕심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려요. 내가 교회에서 버린, 예배 시간에 버린 이 욕심과 죄들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내가 버린 게 다 거기 있어요. 그러고 나가서 내가 세상에 가다 보니 내가 버린 것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주워요. 또 쓰고, 또 죄를 짓고, 또 욕심 부리고, 교회 와서 또 잘못했고, 또 이 죄 다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주워드리고. 이게 우리의 죄된 습성이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회개는 잘하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요? 회개하면 죄를 비워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빈 자리는요, 누구라도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이 빈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어느 때는요,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어느 때는 성공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사단이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가장 먼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죄를 비워냈다면 오늘 이곳에서 비워낸 그 마음 속에 채워나가야 되는데 뭘 채워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채우고 나가야 더 이상 들어올 곳 없는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채우고 나가면요, 더 이상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올 게 없어요. 세상에 뭐 어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이미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사사기도 이게 오늘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 사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구원해낼 용감한 평신도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세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시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하면 몇 명의 용사가 생각나요? 교회 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딱 3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기드온이 뭘 배우고 자랐겠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고 자랐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놀라운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 평강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지 않으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회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회개, 입술의 회개는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게 입술의 회개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기드온이 만약 일상생활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아세라 목상이 보이고 바알 신이 보이면, 그게 형상으로 보이면 어쩌면 간사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또 쫓아갈 수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또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려라. 찍어서 불태워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지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도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말씀으로 모든 이 죄의 단을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으니까 그게 죄의 여지가 돼서 또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죄의 도구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할 거야 하면서 내 앞에 두고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내 삶에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행동들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지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나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는요 열매까지가 회개예요. 성전에서 오늘 입술로 회개했다면 삶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복임에서 울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삶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에서요 막 울어요. 울기만 해요. 회개도 안 하고 삶이 바뀌지도 않고, 무엇보다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세대, 이 자기 세대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막 즐기는 것으로 자기 생명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전해야 되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의 자녀 세대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복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울기만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때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 속에 살다가 결국 그들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게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을 많이 알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요, 그 인생은 참다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해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급한 것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예수님을 잘 믿는 세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서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이 성경 팔독해서 상을 받았지만 그게 복 있는 사람인가요? 물론 받으면 좋죠. 하지만 팔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뭐가 복이 있어요? 많이 읽어서 복이 아니고요,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복으로 인도하니까 자꾸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복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여기였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홍수시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표류하는 시대예요. 세상이 다 똑같아요. 욕심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욕심이라는 파도가 모든 인생을 다 그냥 휩쓸고 나갑니다. 소유와 성공이라는 풍랑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죄는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당연한 듯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흘러 떠내려가는 중에 가장 높은,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떠내려가는 거를 붙잡아 줘야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를 뭐가 붙잡아 주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망망대해 목적 없이 표류하는 그 어두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통독이 뭐예요? 생존 통독입니다.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뭐 지식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존의 의미가 뭐예요? 목숨을 유지하는 게 생존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생존은요, 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오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진정한 생존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자녀 세대에게 그런 삶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했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이 우는 자들, 이 복임까지 우리 안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 끊어낼 수 있고 다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 복임이라는 위치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게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도 떠내려가는데 우리 자녀들 떠내려가면 어떡해요? 우리 자녀들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를 통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